143일차 현대어 성경 요한복음 6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갔다. 그들 중에는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예수를 따라 올라온 군중들로 금방 그 산등성이가 메워졌다. 예수께서 몰려드는 군중을 둘러보시며 빌립에게 물으셨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일 뿐 예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온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라. 그들이 모두 풀밭에 앉았다. 남자의 수만 해도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들은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을 다 주워 모아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이 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모시고 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아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다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12월이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있는 쪽으로 오셨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께서는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다.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랐다. 다음 날 아침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뵈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다가 제자들만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떠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디비랴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님이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군중들은 그곳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예수를 뵙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에게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선생님,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반드시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분개하여 떠들어댔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트집을 잡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모두 다시 살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결국 내게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실제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를 본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뿐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으나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떡은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구나. 어느 누가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러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누가 믿지 않고 있으며 누가 배반한 자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으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이다. 이것을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 후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유대 지방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돌아오자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축제에 참석하러 유대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위대하신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와 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나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제를 지키러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잡아가려고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는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대중을 속이고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축제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하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쌓았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 자신의 것인지를 알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 중에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말하였다. 당신 정신이 나갔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다고 해서 너희는 큰일이나 난 듯 놀라워한다. 그러나 너희도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사실 할례에 대한 이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선조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 몇이 수군거렸다. 우리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기서 드러내놓고 설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니 결국 그를 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외치셨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분은 참되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과 같이 있었고 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달리 온다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군중들이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명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을 시간도 잠시뿐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되돌아간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황하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작정인가? 혹시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가르칠 속셈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려는 것일까? 우리가 자기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다느니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외쳤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되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군.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받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떠들어댔다. 군중들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도 꿰매에 빠져버렸단 말이냐? 우리 유대인 회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 무엇을 안단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 전에 남몰래 예수를 찾아간 일이 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신문에 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소? 그러자 그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과 한패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8장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군중이 또다시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군중 앞에 세워놓고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앉아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슬그머니 빠져나가버리고 그 여자 앞에는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 중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희의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질렀다. 당신은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이 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정확하고 공평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내가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또 한 분의 증인이 되신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성전의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수군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그가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셈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말해 주시오 하고 그들이 요구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 너희를 정죄하고 가르칠 것도 많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말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참되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죽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며 어느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나같이 죄의 노예다. 노예는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 마음이 죄로 꽉 차 있는 탓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와 반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였다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은 한 적이 없다. 너희는 지금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셔서 온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온 나를 믿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사람이요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귀신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욕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능력 있던 예언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그리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가 주장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기를 기대하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들었다.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두어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을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는 이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신속히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그래서 맹인을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맹인 거지로 있던 것을 늘 보아오던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 사람이 바로 그 거지란 말이요? 하고 의아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였다. 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하지만 꼭 그 사람을 닮았군 하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그 거지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하고 사람들이 묻자 나도 모릅니다.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낱낱이 캐물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씻어내자 앞이 보이더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요? 하였고 어떤 사람은 하지만 평범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이적을 보일 수가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전에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못내 미심쩍어 다시 그의 부모를 불러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볼 수 있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애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애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스스로 제 일을 말할 만큼 나이가 들었으니 그 애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의 부모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들이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으름장을 놓았다.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보기에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맹인이었던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래, 그가 무엇을 해주느냐는 것이다. 그가 너를 어떻게 고쳤단 말이냐. 여보시오, 그 사람이 소리 질렀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묻는 것이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소? 그러자 그들은 그를 저주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들은 바가 없다. 눈뜬 사람이 말하였다. 뭐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맹인까지 고친 그분을 당신들이 아직도 모르다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누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자를 보게 한 일이 있어.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건방진 녀석아,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칠 작정이냐 하고 소리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 누가 인자입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드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우리를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하고 대들듯이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10장.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양은 그의 음성을 반긴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오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고 그도 또한 양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들을 흩어버린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바칠 뿐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와 능력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와 능력도 있다. 아버지께서 이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미쳤소. 왜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수전절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는 마침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비할 데 없는 능력자심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시금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많은 선한 일로 이 백성들을 도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도 내가 너희에게 신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손에서 벗어나 피하신 뒤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에 세례주던 곳 가까이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와 요한은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참말이었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11장 여러분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다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나사로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잠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았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 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예수께서는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조문객들이 있는 데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동네 밖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자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 하시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와보십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맹인도 고친다는 사람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어쩔 수 없었던 게로군 하고 빈정거렸다.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돌을 옆으로 옮겨 놓아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지금은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로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라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별별 이적들을 다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이 한 사람을 온 백성을 대신해 죽게 하면 되지 않소? 왜 온 민족이 망해야 하오? 이 말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었다. 곧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실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든 즉시 보고하라는 공고를 했다.